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모니터에서 제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아마 작년 여름 수련회 때는 함께하지 못해서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작년 여름 못하겠죠, 당연히, 그죠?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참여했던 우리 청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가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설교의 예화로 제가 중학교 때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치료를 받으려고 한약을 먹었다가 그 한약으로 저희 체질이 바뀌어서 원래는 뭐 참외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어도 탈이 안 났었는데 그 뒤후로부터는 참외를 먹으면 배탈이 나고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참외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이면 된다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그때 나누었던 설교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제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탈이 난다라는 내용만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랑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안 돼요. 돼지고기 드시면 큰일 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야, 내가 오늘은 진짜 먹고 싶어서 그래. 내가 오늘 진짜 조금만 먹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돼지고기는 안 돼요. 저희 오늘 저녁 메뉴 다른 걸로 고를게요. 우리 임원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주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저를 소중히 여겨주시는구나. 덕분에 돼지고기 먹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이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기억은 행동하게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선물을 준비하는 행동을 보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힘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일이 잘 해결되었는지 나중에 안부를 물어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언젠가 제가 TV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데요. 바로 치매에 걸린 남편을 오랫동안 돌보고 있는 한 아내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치매가 걸려서 이제 유치원 아이의 수준밖에 안 되는 지능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해왔던 삶의 기억들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을 돌보는 그 아내분은 직장암이라는 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내분이 남편을 아주 정성껏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방송의 인터뷰에서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제 남편은 저밖에 몰랐어요. 항상 제 걱정을 하고 제가 제일 예쁘다고 말해줬어요. 남편을 향한 이 아내의 기억이요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억이라는 것은요 단지 머릿속에 정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나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저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가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이더라고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어떨 때 사용되나 살펴보았더니 무언가를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맞다라고 떠오르는 그 정도의 기억하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자카르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카르는 시작. 자카르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저 자카르란 말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카르라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저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설명해 놓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자카르 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계신다.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라 애초부터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둘째 시작.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붙들고 계셨다.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 정도만을 떠올리고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도 기억한다라고 할 때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지막 셋째 시작. 그 약속대로 실제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속을 떠올리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자카르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카르가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요, 이 의미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씀에 사용된 기억하사도 자카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어떤 언약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야 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는 레위기 26장 4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그것을 보았노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이다에도 이 히브리어 자카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결과로 징계를 받고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황폐함을 겪게 되는 배경 속에서 저 레위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도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너희들은 비록 나를 거역하였지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둘째, 나는 너희 조상들과 세운 약속, 동일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이어져 온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여전히 붙잡을 것이고, 세 번째, 너희들이 비록 나를 거역하였지만 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일할 것이다. 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겠대요. 그들은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붙드시겠대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자카르 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요,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자신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지만 자신이 남편을 향한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끝까지 돌보았던 한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때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씀들은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붙잡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분이시며 오늘도 그 약속을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이 완전한 하나님의 기억을 신뢰하는 우리 새알 라이즈 믿음의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 생명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방주에 타 있는 노아가 되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죠. 노아는요, 아마도 그 세상 가운데 비가 쏟아지는 날, 그리고 땅의 기초가 모두 무너지는 날,
자신이 방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로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방주 안의 현실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방주는 좁은 공간이었고, 내가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그 답답함이 함께 있었고, 내가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봉쇄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받았는데 새로운 세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아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답답한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약 370일. 1년하고도 10일 정도가 되는 시간을 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에서 언제 나가는지 알았더라면 그나마 조금 덜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370일 이후에 이 방주에서 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것이 1년일지 10년 뒤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방주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언제 생기나요? 미래를 보통 알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벌써 코로나가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 흐려져 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시간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주 안에 있는 노아도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 방주에 태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이 방주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쯤이면 저 세상의 물이 조금은 줄어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시긴 했는데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아마 제가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였다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치 오늘 이 방주에 타 있는 노아와 비슷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은 정말로 컸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복음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세상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느꼈던 그 감정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벅찬 마음과 감사가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이라는 방주에는 탄 것 같은데 세상을 볼 때 여전히 저 세상은 물에 잠긴 것처럼 혼란스럽고, 나의 현실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어렵고, 진로는 막막하고, 방주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의 생활이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그냥 세상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홍수 위에 떠 있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삶과 우리 신앙의 삶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의 인생은요, 바로 오늘 본문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도 단 한 단어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표류가 아니라 항해가 되고, 버려짐이 아니라 기다림의 인생이 됩니다. 어떤 단어 때문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표현 때문에요. 우리가 앞서서 이 하나님의 기억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에도 세 가지의 의미가 동일하게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홍수 위에 떠 있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새 땅을 이루어 가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일하고 계셨다라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오늘 노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오늘 노아가 홍수 위에서 그저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노아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길로 다다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표류가 아니고 버려짐이 아닌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내 인생 그냥 이 신앙이라는 위에서, 홍수 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여 마침내 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오늘 나의 인생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흔들리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은 완전하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그 완전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억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주가 흔들리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 하반절부터 끝까지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억하시는 이 노아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살펴볼까요? 자막에 띄워드리는 내용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의 내용을 대조하면서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절을 보니까 하늘의 창문을 닫게 하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다라고 하시고, 3절에서는 물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4절에서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5절에서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람이 분 것도, 비가 그친 것도, 물이 줄어든 것도, 방주가 머문 것도, 산봉우리가 보인 것도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노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로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거대한 기적만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드러나는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에 역사하셔서 물을 없애시지 않으셨고 한 번에 새로운 땅을 눈앞에 펼쳐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 내가 드렸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의 상황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노아의 삶 가운데 바람을 보내시고, 그 다음 비를 멈추게 하시고, 물을 조금씩 줄어들게 하시고, 방주를 머물게 하시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하시는 순간순간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극적인 변화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아 보이는 그 일상의 순간순간, 그렇게 드러나는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완벽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시선은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와 회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고 말하는데 저의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뿐이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에는 아직도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산봉우리가 뭔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작고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거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말씀 앞에 서게 되었다면,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사람과의 얻은 상처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잘하거나 시간이 흘러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생긴 변화이고 증거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에 타 있는 노아에게 있어서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비가 그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흔적이었어요. 물이 줄어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흔적이었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흔적이었어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흔적이었어요. 노아는 삶의 작은 순간순간 그 모든 변화들을 보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와 결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표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타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에 부는 바람 하나, 멈춘 비 하나, 조금씩 줄어드는 물 하나, 멀리 보이는 작은 봉우리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큰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작은 흔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버틸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군요.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작은 변화와 회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방주를 타고도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지 않고 내가 타고 있는 방주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작지만 분명하게, 느려 보이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있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어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붙드신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은 결코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결코 표류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비록 흔들릴 수 있어도 표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거대한 기적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루하루 드러나는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큰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작은 흔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신앙이라는 방주를 타고 있어도 표류하는 배가 아닌 구원의 방주를 타고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조급함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목표로 하는 산봉우리가 작아 보여도 실망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믿음의 항해를 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되는 한 주 담대하게 세상 속을 항해하시는 믿음의 항해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